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정성 다하여서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근사치를 보여줄 수 있는 육신의 부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부모님으로 인해 슬프고 상처가 될 때도 있었지만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음은 부모님의 귀한 헌신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귀중한 육신의 자녀, 영혼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음은 자녀들의 존재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배려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앞에 옆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항상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 함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풍랑이나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삭세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히 영원하신 주 예수
베드로를 허물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아멘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우리 4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없는 영광의 주 친히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393장이고요.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2절 찬양하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 오신 신실하신 주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 나의 신실하신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귀한 자녀와 부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 성도가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시 20분에 정기 재직회 및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분기 결산 및 TF팀 최종 보고가 있으니 모든 리더십을 비롯한 집사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월호 GT, 주티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서명하고 찾아가시고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주일에 열리는 청년부 아나바다 행사가 3부 예배 후에서 2부 예배 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청년부가 1년 6개월 만에 하는 첫 행사입니다. 물품 찬조 및 구매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수익금은 미얀마를 위해 사용됩니다. 매주 주일 설교는 유튜브 메시지 GT를 통해서 요약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질문지와 함께 제공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부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비천한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흠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의와 기쁨과 평화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깨끗하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의 얘기 발표 있겠습니다. 조준영 형제님. 네. 조준현 형제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또한 지금의 저희 현실에서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려워져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을 찾고자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사람을 짝지어주는 소개팅 앱은 무료로는 상대방과의 인사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의 결제로는 그렇게 쉬운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좀 큰맘 먹고 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 컸고요.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한국에서만 국한되지 않기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대만인, 홍콩인 등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쓰는 카카오톡을 쓰지 않고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덕분에 설치도 하게 되었고요. 워낙 글로벌한 대화 앱이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조차 외국어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개팅 어플에도 밤이 외롭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밤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면은 성경 에스더서 7장에 나오는 아세르 왕처럼 역사 기록을 읽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영양가가 없어 삭제하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과의 선절 후에 들은 기분은 요서처럼 나를 지켜서 있어서 승리감을 맛본 것이 아니라 현타 즉 허탈함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습니다. 초반에 채팅하면서 느꼈던 설렘과 두근거렸던 그 기대는 거짓으로 인한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반대로 일상의 대화, 즉 식사나 날씨, 자신에게 처한 환경의 대화의 내용은 서로에게 있어서 격려와 위로가 되어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신뢰로 인한 기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7장 6절에 나온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하찮은지 그렇게 즐겁게 하는구나 라는 구절은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내 안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정의 심지가 되어 한 번만 켜지고 사그라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후로도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서로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길 소원하며 이 경건 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허락하시는 소중한 만남 있고 또 아름다운 가정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천국 복음을 잘 선포하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칭찬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당시에 지혜자의 대명사요 어른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는 무슨 안드로메다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바로 70인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지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어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우연의 실수고 이 모자라고 부족한 제자들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이렇게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워낙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기를 천국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오직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어린아이들에게만 발견되도록 설계한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이 참으로 옳고 선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이 요즘 뭐 이렇게 부동산 오른다고 하면 막 엄청나게 투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면 천국도 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살아도 아파트를 못 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 아이들은 실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제자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 아이들. 이것은 교회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순수하게 믿는 모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뭘 사달라고 쪼를 때 어머니가 사줄 마음이 1도 없지만 얼르기 위해서 사줄게 이렇게만 이야기해도요, 곧잘 믿어버립니다. 울다가도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손꼽아 기다립니다. 좀 수줍은 아이들은 엄마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엄마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엄마가요, 먼저 약속해 놓고 나서는 엄마 못 믿겠어? 자, 그러면 손가락 걸자 하고 이렇게, 자, 약속, 저 도장 이렇게 찍고 나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면서 소망에 넘쳐서 정말로 믿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아이들 속에 있지요. 순수하게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어른이 되면 웬만하면 믿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너무 순수하게 믿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있죠. 하도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해서, 하도 거짓말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사기를 칠 수 있고, 부모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른 되고 나서는요, 누구랑 약속하고 나서는 미안한데 그 약속만으로는 좀 못 믿겠으니까 나랑 같이 도장 한번 찍읍시다 하면서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요,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맹세, 또 도장 약속해놓고는 도장 찍듯이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와 맺은 약속에 대해서 또 맹세하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리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만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과 맹세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아야 할 세상을 믿다가 쏘아놓고는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표현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믿다가 쏘은 거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의심을 해도 인간은요, 일정량의 믿음이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도 일정량의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일정량의 믿음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을 믿고 또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또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쏙쏙쏙쏙 잘 빠져나가는 사람, 그래서 저 정도면은 진짜 저 만렙이다, 저건 절대로 누구도 저 사람은 이렇게 믿게 할 수 없다라고 보이는 사람이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요, 얼척도 없는 사람 말 믿다가 속는 일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에 비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지만 당장 보이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주목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열어주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면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약 우리가 믿는 게 보이는 거 믿는다고 하면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말고요 밖에 나가십시오. 아니면 예배 드리지 말고요 주식 시황을 보시든지 뭐 비트코인을 보시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왜냐고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자라도 믿음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쨌든 신자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결과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버리고 더 세상의 죄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통독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에게 이제 물어봐 달라고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내용이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매출하기 달라고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주지 말지 줘놓고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왜 줘놓고는 죽이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반칙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에 보면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메추라기 먹던 사람 다 죽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죽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요? 욕심낸 사람. 근데 무슨 욕심을 냈을까요? 고기 욕심을 냈을까요? 고기는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무슨 욕심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매출하기 달라고, 눈에 보이는 매출하기 달라고 기도했다가 매출하기가 주어지자 뜯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야,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사냐? 고기만 먹고 사냐? 그것도 있어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중에 실제기는 광야 초기였고요. 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알 그 신전에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풍성한 음식과 함께 음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사냐? 야, 하나님 뭐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데 이번에는 그거 한번 달라고 할까?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욕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가 내리는 거 보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보이는 걸 구하는 사람은 잘 돼도 하나님 말씀 떠나고 죄짓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것 구하는 사람은 안 되면 당연히 또 하나님 원망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에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믿지만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질 눈에 보이는 보상을 믿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블레셋으로 피신해 와 있을 때까지도 다윗을 따랐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피신해 와 있을 때 정말 위기가 닥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사울과 전쟁할 때 다윗을 앞장세워서, 다윗의 군대를 앞장세워서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제 민족과 화해할 수 없는 위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부관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제가 뒤통수 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돌아오게는 되었는데요. 문제는 돌아왔더니 블레셋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다 불타 있었고요.
처자식은 다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이 정말 잘 안 된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글락이 불탄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사울은 죽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준비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되는데요, 불 안 타고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 꽤 긴 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정리할 거 얼마나 많고 아까운 거 얼마나 많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홀라당 불태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좋은 일인데,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 보십시오. 보이는 걸 믿는 신자는요, 잘 돼도 못 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모세나 이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을 믿었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6절 그 시글락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도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쿨하게 자살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 아무도 그를 세울 수 없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는 그 용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한 사람도 해함 없이 도리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계기를, 역전의 계기를 만든 것을 보십시오. 참된 제자들은 지금도 모세와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들,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첫 번째 그 믿음, 순수하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또 두 번째 확실한 것은 어린아이라고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때는요, 염려보다는 기쁨의 양이 훨씬 많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있잖아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깔기, 말타기 놀다 보며 하루가 너무나 짧아. 그런데 정말 어릴 때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일이 또 펼쳐질까? 우리 요즘은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참 고역인데요.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근저에는 부모가 공급해 준다는 것 사실과 부모가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 아이들,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 참된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존재합니다. 세상 부모는 자녀를 향한 공급에 실패할 수 있고요, 자녀를 인도함에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를 인도함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70인 제자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제자들은 내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거니까 네가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보십시오. 공급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인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들의 기쁨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이후, 다시 말하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한 끼의 식사 앞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전한 마음이란 단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음식 먹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70인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기뻐해?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면 이들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픈 위험한 부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가 먹혀야지 협박이 되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죠. 그러니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이게 일단 이렇게 자기 룰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기분 나빴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기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천국의 개성가가 되게 하셨고, 사단의 나라 세상이 무너지는 장성곡이 되도록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은 내가 진다고 했는데도 기어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신뢰하는 대신에 내가 무언가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의 결과입니다. 참된 제자는 지금도 아버지의 공급과 인도를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믿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단어는 헌신입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또 한 가지 기억에 나는 이미지는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부탁을 하면 아이들, 누가 할 사람 하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반에서 선생님이 할 사람 하면 저요 하고 손을 드는데 저요 한 사람 손 들면 또 막 따라하잖아요. 저요 이러면 딸은 이렇게 하고, 걸린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이랬던 게 있죠. 저요를 성경 구절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간단하게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틀린 일이냐 맞는 일이냐 이 정도까지는 계산하지만, 이게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혹은 훗날에 도움이 될 것이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지만 그들의 찬송은 가짜였습니다. 어른들의 찬송은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 뭔가 대세인가 보다, 여기 줄 서야 되나 보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산해서 했던 그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호산나 연호하던 그 소리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연호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헌신은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찬송은 받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치 막 주고 막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니까 하면서 호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부른 찬양, 그 순수한 찬양만이 예수님은 받아주신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헌신할 줄 아는 자들에게 지금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네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에게 지금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어린아이라면서요. 무슨 코 묻은 어린아이한테 코 묻은 돈을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왜 요구하실까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그거 반드시 죄 짓는 일에 아니면 무익한 일에 버려질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빼서 영원히 남을 것 위해서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생수의 펌프를 가동하게 하셔서 열방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 원해서 계속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중물에 사용되어진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무리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헌신함에 있어서 아무리 신속해도 경거망동이 아니고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제목이지 하나님께 헌신한 것 천국에서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참된 제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신속하게 헌신하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제 겸손의 표상으로 많이 내세웁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가 겸손한 줄 아십니까? 사실 진정한 겸손은 겸손한 척한다고 겸손이 아니라 진실한 열매로 표출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겸손이 표출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고 하면 믿음과 기쁨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 대신에 자기 말을 더 신뢰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자기 염려에 더 집중하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 계산에 더 집중하고 자기 계산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말은 되돌아보면 사기꾼에게조차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믿어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지 못한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고 기쁨 없이 산 삶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 짓는 데는 그렇게 즉각적이고 지나치게 헌신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계산기를 끝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검산하고 다시 다음날 되었으면 또 두드리고 검산하고 미적거리고 인색한 헌신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계시받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계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 아이들의 합당한 믿음과 기쁨과 헌신이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에 있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너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너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아이의 이 특권을 놓지 않는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내 안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사는 그 행복으로 우리의 헛된 나날들을 구속하는 속량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임재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어리고 부족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도 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앞에서 눈을 반짝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로 투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냉수 한 그릇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 묻는 일에 아버지 인색한 사람 또 저진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어린아이 같은 헌신으로 아버지 이 일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참으로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음 모아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또 영적 자녀들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 땅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인도 땅을 위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같은 아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어린 아이들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눈을 반짝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 부탁하실 때에 참으로 풍성하게 참으로 즉각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이제 예배 장소 잠금을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보고가 저희 이제 재직회를 통하여서 있습니다. 1시 20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리더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행사 우리 이제 2부 예배 후에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니까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청년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서와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 장소 제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순서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1, 2, 3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T에 보시면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그 GT 내용이 영상 그 유튜브 영상 내용과 또 그 가족들이 나눌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주 설교가 여기 들어가는 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제공은 할 텐데요. 주일 가정 예배 영상을 제공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다가 가족과 나누셔도 할 수 있게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시작. 예,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